할렐루야. 5월 첫 주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웃들의 침략과 또 포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긴 시간 방황하며 고통받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금방이라도 사라질 민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작은 약소국가, 이름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오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며 언제라도 사라져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세워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분명 그 민족을 심판하고 벌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와 같은 환난의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심으로 그 민족이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국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 왕의 시대를 거쳐서 이 궁중 목사와도 같은 그와 같은 지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멸망 전으로서 그 당시의 사회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자의 사치가 남발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수모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극심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부도덕과 우상 숭배는 정말 극도로 치닫을 만큼 이 모든 나라 전체가 썩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흥황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솔직하게 백성과 왕에게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 편에서 충성되게 그 공의를 실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 시온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생겨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쳤던 이 말씀이 구약의 또 다른 예언과 비슷하게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는데요. 바로 에스겔의 환상과도 같은 말씀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 골짜기에 백골의 뼈들이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절망의 골짜기처럼 보여집니다. 뼈만이 무성하게 남아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칩니다. 그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음을 에스겔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군대의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큰 군대와도 같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연일 패배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급하게 징집해서 전쟁터로 보내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싸워야 될 목적도 없고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도망가거나 두려워 떨다 보니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 빛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함 자체만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육신이 다 늙거나 병들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이 있어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인생의 여정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진리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발음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세상은 어두움에 덮여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을 보내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캄캄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빛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여전히 어두운 그 구름에 덮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요, 지식의 빛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의 학문이 넘쳐날 때 오히려 그 학문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진리를 감추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구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어두운 죄악의 구름으로 우리의 삶을 휘덮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임할 때, 세상의 어둠이 임할 때, 세상의 악함이 일어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더 악해져서 남의 것을 빼앗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의 구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리게 될 때에 그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극복할 믿음조차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 그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그것을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 없이 죽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조차도 절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푸틴의 욕심에서부터 출발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훨씬 더 그 푸틴의 마음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더 극한 전쟁의 상황으로 이 사태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절망의 어두운 구름 위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고무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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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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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덮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의 제약 앞에 두려움과 떨므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의 빛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두움 속에 파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밝은 태양빛 아래로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동하는 기쁨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생동력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때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3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다른 나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끌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늘 뒤따라가는 그런 후발국이었지만 이제는 앞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그와 같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0장 4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전에는 도움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국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신앙의 영적 성장의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의 긴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은혜기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칠 그와 같은 사명 있는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이 세상은 소망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조차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교회조차도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이제 이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빛된 자녀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성도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꿈꾸며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빛된 자녀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주변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행동만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된 자녀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기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많은 유럽 교회가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에 요청합니다. 너희들만큼은 무너지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너희들 교회만큼은 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세상의 악과 잘못된 편법과 그 문 앞에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문화에 휩쓸려, 사회에 휩쓸려, 법이라는 그 논리에 휩쓸려 교회가 조금씩 그 진리를 내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제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들은, 한국교회는 그렇게 사단의 교묘한 그 속임수 앞에 무너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은, 또한 한국교회는 반세기 동안 너무나 급성장의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쩌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물질적 풍요와 숫자적 그 풍성함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다라는 잘못된 가치가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코로나 2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또 한국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는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영적인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작은 빛을 비춰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때, 이 시대 속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시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5월, 우리 속에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된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의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고 또 모든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오프라인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발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감에도 온라인 예배를 요청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리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온전한 영광된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광야 은혜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어나 온전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